왜 어떤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도 괜찮을까요? 행복은 누가 곁에 있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롭지 않기 위해 살아왔고 혼자 남지 않기 위해 관계를 붙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가운데엔 말로 다 설명되지 않는 공허가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누던 사람도 떠나고 언제든 기대던 관계마저 멀어지면 그제야 비로소 묻게 됩니다. 나는 과연 혼자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없으면 불안하고 침묵이 길어지면 견디지 못하며 내 안의 빈방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외로움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불화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와도 진정 함께할 수 없다. 이 말은 냉정한 듯 보이지만 가장 따뜻한 삶의 기초를 가르칩니다. 혼자 있을 줄 모르면 어떤 관계에서도 마음을 잃게 되고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함께였던 시간마저 고통으로 바뀝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정말 혼자가 행복일 수 있나요?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고요를 잃었고 스스로를 달래는 법을 잊었습니다. 늘 누군가를 찾아가야 했고 끝없이 무언가를 말해야 했으며 침묵은 위로가 아니라 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고독은 인간을 병들게 하지만 고요는 인간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고독은 버려진 감정이지만 고요는 선택한 순결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외로움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행복이란 화려한 삶이 아니라 혼자인 순간마저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그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 없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말 없이도 흐트러지지 않는 중심, 그 중심을 가진 이가 진정으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하는 법이 아니라 혼자 견디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견디는 힘을 가진 이만이 함께할 사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음속 깊이 말없이 파도치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고장난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이 고요를 준비하고 있다는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이어질 길에서 우리는 외로움의 벽이 아니라 고요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 문 앞에서 서 있는 지금 당신은 이미 행복을 시작할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마음 붙일 곳 하나 찾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말은 오가는데 마음은 닿지 않고 웃고 있지만 가슴은 텅 비어 있을 때 그때 느끼는 고독이야말로 가장 깊고 날카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람을 찾고 약속을 만들지만 그렇게 만든 만남들 속에서도 종종 더 깊은 공허를 느끼곤 합니다. 말을 나누고 있을 뿐 마음을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어도 지치고 함께 있어도 허기지다면 그 모임은 관계가 아니라 피난처를 잃은 방황일 뿐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혼자인 순간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자기 마음의 진짜 목소리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괜찮은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 우리는 누군가의 소음을 빌립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말합니다. 자기 마음이 불안한 자는 천명과 함께 있어도 고독하다. 이 진실을 외면한 채 억지로 사람을 곁에 두려 해도 결국 어느 순간 쌓이지 않는 대화와 남지 않는 시간만 남습니다. 이런 순간 잘 들여다보면
사람이 싫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고 대화는 고독으로 바뀝니다. 그 공허를 채우는 건 결코 타인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독이는 고요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이 당신 마음 어딘가를 울린다면 이미 당신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떠난 뒤에도 남아있는 나 자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고요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 고요를 두려움이 아니라 쉼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가? 그 질문이 답은 혼자 견디는 힘이 아니라 혼자 머무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왜 어떤 이들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지 그 내면의 구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고독이 병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요가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갈림길을 지금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앞에서 누군가는 괴로워하고 누군가는 단단해집니다. 둘의 차이는 외로움을 느끼느냐가 아니라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외로움에 쫓기는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외로움에 머무를 줄 아는 사람은 고요를 통해 자신을 다시 세웁니다. 왜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들은 고요 속에서 자기와 대화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과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응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위로를 받아도 허전합니다. 결국 행복의 뿌리는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이 기댈 그늘이 없는 자는 스스로 나무가 되어 서야 한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안식처는 결국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끝없이 바라며 기다리는 순간은 이해받지 못할 두려움과 함께 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더 불안해하고 약속이 많을수록 더 지치는 사람들. 그들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결국 마음속에서는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한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반면 고요를 견디는 사람은 이런 순간에도 자신에게 말합니다. 괜찮다. 지금은 쉬어가는 시간이다. 그 한마디가 다시 세상을 향한 한 걸음을 준비시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불러주길 기다리지 않고 자기 삶을 스스로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곁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외로움을 품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공허할 때 억지로 사람을 찾기보다 자기 안에서 자리 하나를 정돈할 줄 아는 힘, 그것이 곧 행복의 첫 조건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 한가운데 말 없는 질문이 떠오른다면 그 질문은 결핍이 아니라 성장을 향한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려 했다면 이제는 고요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나를 만들 차례입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다루면 삶이 병드는 고독이 아닌 단단한 유산이 되는지를 풀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침묵이 주는 지혜를 바라보는 길. 그 길 위에 당신도 이미 서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을 잃을까 두렵다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이유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은 내가 어쩌면 낯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누가 내 안부를 묻는가? 누가 나를 기억하는가? 그 흔적 속에서 존재를 느끼려 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끊기면 불안해지고 말이 사라지면 자신마저 사라진 듯 느낍니다. 그러나 탈무드는 말합니다. 스스로를 잃어버린 자는 만 명이 불러도 돌아오지 못한다. 다시 말해. 아무리 많은 이들이 곁에 있어도 내가 나를 잃으면 그 관계는 허공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지쳐도 사람을 놓지 못합니다. 혼자가 고통이 아니라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된 순간 누구도 대신 채워줄 수 없는 방, 그 방 안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방을 외면한 채 계속 바깥을 맴돌다 보면 결국 삶 전체가 공허의 순례가 됩니다. 하지만 고요를 받아들인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위험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은 버림이 아니라 정비다. 나는 지금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중이다. 그 한마디가 남들 모르는 깊은 숨통을 틔웁니다. 현실에서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있어도 허전하지 않은 사람,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는 사람, 너는 지금 괜찮니? 그들은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만나는 중입니다. 반면 늘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늘 움츠러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떠나지 않을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이해해 줄 사람을 찾다가 오히려 더 깊은 버려짐을 느낍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나에 대한 부재라는 사실을 끝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아마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사람에 둘러싸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다음 흐름에서는 고요 속에서 어떻게 내 마음의 숨을 고르고 다시 세상과 만나는 용기를 얻는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요를 다스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고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세상과의 거리도 자신이 정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혼자 걸을 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단단하고 웃음 속에서도 중심이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위로보다 자기 내면의 쉼을 먼저 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불행하고 여럿 속에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항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이들은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혼자 두지 말아달라. 그러나 조용히 혼자 앉아 있는 이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찮다. 나는 나와 함께 있어도 좋다. 이 차이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말로 자신을 채우는가, 혹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을 채우는가. 타인의 말에 익숙한 사람은 남이 침묵하면 불안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오면 공허에 빠집니다. 반면 자신의 생각과 함께 사는 사람은 말이 사라질수록 마음이 정돈됩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머무를 곳을 아는 자, 그는 어디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머무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마음 둘 곳이 없다면 방황하고, 아무리 고요한 삶을 살아도 마음이 머무르면 비로소 쉼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고요는 처음엔 누구에게나 불편합니다. 오랜 시간을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어색합니다. 그 어색함 때문에 다시 누군가를 찾고 다시 말을 이어가며 결국 자신과 만날 기회를 놓칩니다. 진짜 지혜는 고요를 피하는 데 있지 않고 고요 속에서 자신을 다독이는 데 있습니다. 나는 지금 멈춰 있어도 괜찮다. 지금 이 시간도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마음을 눌러주면 혼자 있는 시간은 벽이 아니라 쉼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침묵이 찾아왔다면 당신은 이미 고요와 화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침묵이 무섭지 않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 연습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흐름에서는 혼자 있는 힘이 어떻게 관계를 바꾸는지, 왜 고요를 배운 사람만이 사람을 진심으로 품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함께 걸을 수 있다는 진리를 그 마지막 문 앞에서 함께 마주하겠습니다. 혼자 선다는 것은 세상과 등을 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매달리지 않고 남의 기대에 끌려가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고요를 배운 사람만이 가진 시선입니다. 고요를 통과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조급함도 없고 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필요한 말을 할 줄 알지만 굳이 말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분노하지 않고 오해받아도 억울함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고요를 아는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도 편안해집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공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있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위로의 형태입니다. 반대로 늘 사람 속에 있어야 안심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타인을 조릅니다. 내 말을 들어달라. 나를 이해해달라. 그렇게 이해를 구하다가 이해를 잃고 가까움을 원하다가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혼자 있는 법을 모르면 함께 있는 법도 잃게 됩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고요를 품는 마음은 언제든 사람을 품을 수 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만이 함께 있을 때도 자유롭습니다. 자기 자신을 억누르지 않기에 타인도 억누르지 않고 자기 마음에 머무를 줄 알기에 타인의 마음도 밀어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고요는 도망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 그 시간이 단단해질수록 관계는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이제 다가오는 마지막 흐름에서는 혼자가 곧 행복의 조건이 되고 고요가 곧 삶의 품격이 되는 이유를 조용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아직 결론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누가 곁에 있느냐보다 내가 내 곁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곁에 있어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떠난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는 말없이 스스로를 붙잡아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미 외로움을 이긴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화해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행복을 관계 속에서만 찾으려 했습니다. 나를 이해해 줄 사람, 내 편이 되어 줄 사람. 그러나 진짜 평온은 그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나를 다독일 수 있을 때 비로소 피어납니다. 이것이 혼자 견뎌낸 시간이 남기는 선물입니다. 고요를 배운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습니다.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며 멀어지지 않고 머물 수 있는 힘. 그 힘이 삶을 단단하게 지탱합니다.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언젠가 자기만의 방에 앉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쉼이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고독이 삶의 그림자가 아니라
삶의 쉼표로 머물길 바라야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조용히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긴 밤을 버티게 해줄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요가 당신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돌아오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